오늘은 한 가지의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치의 세부치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5, 4, 3, 2, 1. 바로 촌철살인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정곡을 가장 예리하게 찌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다윗을 향한 촌철살인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1년 정도 잘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자 앞에 나타난 다윗에게 촌철살인으로 팩폭을 가해 순살로 만들어 버린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12장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명대사인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범인은 바로 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가지 억울한 사연을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의 수많은 양을 놔두고 가난한 이웃이 딸처럼 가족같이 아끼던 유일한 전 재산인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요리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나단은 남의 죄에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범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든지 더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충신 우리아의 유일한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심지어 그를 잔인하게 죽인 자가 바로 당신 다윗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촌철살인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엎드려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엎드린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몰래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할 것이라며 철저한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밧세바가 낳은 그 첫 아이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 앓아눕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도 다 버리고 골방에 들어가 땅바닥에 엎드린 채 밤새도록 금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신하들이 제발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라고 아무리 달래도 다윗은 7일 동안이나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여 매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래 만에 결국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맙니다. 신하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미친 듯이 슬퍼했는데 죽었다고 말씀드리면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지 않을까 하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눈치를 챈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엎드려 대답합니다. 네, 죽었나이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아주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땅에서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로션을 바르고 왕의 옷으로 단정하게 갈아입은 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리게 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금식하며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어찌하여 일어나서 식사를 하십니까? 이에 다윗이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까 기대했지만 이제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나는 언젠간 그 아이에게로 가겠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와 주권을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인정하고 항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잃고 슬픔에 빠진 다윗과 밧세바. 그런데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비극의 끝에서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밧세바가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던 그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이 아이에게 친히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여디디야, 즉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추악한 범죄와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인간의 죄악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이 다시 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남긴 무서운 예언, 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저주는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낳은 이복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째 아들이자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암논은 이복 동생의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을 보고 상사병에 걸립니다. 이때 다윗의 조카이자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사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왕자님, 침상에 누워 아픈 척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면 동생 다말이 와서 직접 빵을 구워 먹게 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라는 꾀입니다. 암논은 그 계획대로 다윗 왕을 속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딸 다말을 암논의 침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말은 아픈 이복 오빠를 위해 정성껏 밀가루를 반죽하고 과자를 구워 냄비째 가져다 줍니다. 그 순간 암논은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다말을 강제로 끌어안으며 짐승처럼 돌변하여 나와 동침하자 이러는 것입니다. 다말은 공포에 질려 애원합니다. 오라버니,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정 원한다면 아버지께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허락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욕정에 눈이 먼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았고 힘으로 그녀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불러옵니다. 암논은 성폭행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다말을 향한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성경은 이제 미워하는 미움에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 큰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암논은 방금 전까지 안으려고 했던 다말에게 일어나 당장 꺼져 라고 하며 하인을 시켜 그녀를 길거리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가버립니다. 출가하지 않은 공주들만 입을 수 있었던 아름다운 채색옷, 다말은 자신의 찢겨진 인생처럼 그 채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채 두 손을 머리에 얹고 거리를 걸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이 소식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듣게 됩니다. 압살롬은 충격에 빠진 동생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숨기며 말합니다.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궁중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더 나옵니다. 다윗이 이 죄악을 심판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분노하기만 했을 뿐 정작 가해자인 맏아들 암논을 불러 혼내거나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침묵하고 방관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자식의 죄를 심판할 도덕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간음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의 성범죄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숨겨졌던 죄악이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공의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해자를 벌하지 않자 피해자의 친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속에
사리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암놈에게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속을 끓이며 2년 동안에 치밀하게 복수의 칼을 갑니다. 2년 뒤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큰 축제를 열고 다윗의 모든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끝내 암논까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만듭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암논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을 때에 압살롬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암논을 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고 암논은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다른 왕자들은 노새를 타고 도망칩니다. 예루살렘에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끔찍한 헛소문까지 돌며 다윗의 궁전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됩니다. 다행히 요나답이 암논만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정정해주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친형을 잔인하게 토막낸 압살롬은 할아버지의 나라인 그술 땅으로 도망칩니다. 간음, 근친상간, 그리고 형제 간의 살인까지.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가문이 죄로 인해 얼마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날 수 있는지를 13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14장입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친 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은 죽은 암논에 대한 슬픔보다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왕의 체면과 율법의 공의 때문에 선뜻 아들을 부르지는 못하고 속만 애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눈치가 빨랐던 군사령관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연기력이 매우 좋은 지혜로운 여자를 한 명 섭외합니다. 요압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히고 과부 행세를 하게 한 뒤에 왕 앞에서 할 대사를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렇게 여인은 다윗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가짜 사연을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싸우다가 그만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 친척들이 들고 일어나 살인자 아들을 내놓아라, 죽여서 원수를 갚겠다며 저를 핍박합니다.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으면 내 남편의 대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제발 이 마지막 남은 숯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즉각 맹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두둥, 여인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다윗의 그 맹세를 그대로 다윗에게 되돌려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압살롬에게 이같이 무자비하게 대하십니까? 백성의 아들은 살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왜 쫓겨난 왕의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이 모든 연극의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은 또 치명적이고 찝찝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왕궁 근처에 갇혀 지내는 숨막히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외모를 가졌고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아 백성들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2년 동안이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채 방치되자 그의 마음속에는 지옥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참다 못한 압살롬은 자기를 데려온 요압을 2번이나 부릅니다. 하지만 요압마저 압살롬을 피하며 오지 않자 압살롬은 자기 종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요압을 소환한 것입니다. 불이 난 밭으로 달려온 요압에게 압살롬에게 소리칩니다.
내가 차라리 도망쳤던 그곳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당장 나를 왕 앞에 데려가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해라. 압살롬의 이 모습은 회개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요압의 중재로 다윗은 5년 만에 아들 압살롬을 자신 앞으로 부릅니다. 압살롬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자 다윗은 아무 말 없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제대로 된 회개도 없었고 합당한 징계나 훈계도 없었으며 진실한 마음의 용서도 없는 쇼윈도 화해였습니다. 겉으로는 입을 맞췄지만 이 어설픈 화해는 결국 다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냐면 쿠데타의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찝찝한 용서, 쇼윈도 화해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결국 성경은 이 비극적인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조차 자기 죄에 발목이 잡혀 올바른 공의를 집행하지도 못했고 아들을 향해 완전한 사랑의 용서를 베풀지도 못했습니다. 집에는 오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한계에 부딪힌 인간 왕의 초라한 용서입니다.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고 대충 덮어둔 용서는 결국 압살롬의 마음속에 지옥 같은 분노를 낳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압살롬의 경우처럼 대충 덮어두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심으로 죄에 대한 완벽한 공의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과 용서를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천국 문턱에만 데려다 놓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겨 주시어서 감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마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완전한 화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용서는 늘 조건부이고 늘 찝찝함이 남아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 죄책감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능력한 인간왕 다윗을 넘어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완전한 화해 안에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길었죠? 힘냅시다.